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온유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의 시는 저번 주에 이어 계속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삽,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성전 악기 연주가였던 그 사람, 오늘 시를 지은 이 시인의 이름이 바로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요, 지금 시온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온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그 시온성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시온시의 양식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시온, 하나님의 거주처인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나오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심판의 강력한 손길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안전함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 제가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외함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 축복과 심판의 하나님의 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함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권,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외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심판.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목전이란 말 다들 알고 계시죠? 눈 목자고요. 이목이 아니라 눈 목자에 앞전자를 써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있으리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꾹꾹 눌러 참으시고 오랜 기간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분노의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무서운 것들을, 하나님의 징벌의 무서운 것들을 피하거나 막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기에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나는 이러한 심판을 받을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만한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완전히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달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시인은 지금 7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늘,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으신 곳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는지, 아니면 그 죄를 지은 것들을 꼭꼭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위에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지켜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시간을 투자하여 이 사람의 죄악된 것을 찾으려 한듯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죄악된 것들을, 이 사람이 감춘 것들을 모두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해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을 하실 때 어디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사는 우리들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손으로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자기의 손길을 뻗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손길을 뻗을 수 없고 하나님께 손길을 뻗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인간은 방해하거나 회방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 심판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담담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밖에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늘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땅에서 심판을 받는 우리라는 이 양극단의 표현을 통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방을 놓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시인이 계속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뭐가 빠졌죠? 심판의 이유가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할 지경에 이르렀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9절 말씀에서 그 심판의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그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를 때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경외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경외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능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구원과 축복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은요, 이 경외의 두 번째 모습, 즉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들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들에게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온유한 자들을 저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의로운 자. 뭔가 따뜻할 온자를 쓰는 것 같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하고 성격이 유해가지고 정말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온유한 자라는 표현이요, 한국에서 쓰일 때랑 이 당시 시가 쓰여졌던 이스라엘에서 쓰일 때랑 조금 이 뜻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온유함이라는 자를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은 아나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나브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직접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 세상에서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을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단순히 그것이 재물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어떤 자이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온유한 자들, 아나브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너희가 아무런 기댈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내가 온유한 자라 칭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심판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기의 능력 없음을 통해서 고통받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로 고통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 저 약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을 괴롭게 하고 저들에게 수치를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공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세상이 돈 벌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노력하지 않아서 돈을 못 버는 놈들은 게으른 놈들이야. 노력하지 않아서 돈을 못 버는 놈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그 자들은요, 약한 자들, 이 온유한 자들, 즉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며 그들을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넣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요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위해 심판의 손길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 자들을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온유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 사람이 성공하는 것,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람이 목숨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이 온유한 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 너희를 성공하게도 하실 수 있고 너희를 실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일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온유한 자들을 위하여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들로 전락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어 모든 것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 가운데서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남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겸손함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온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능력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이 겸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함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능력,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길을 펴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 하는 모든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된 그런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